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기쁨은 믿음의 눈으로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은 믿음의 눈으로 회복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나의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질 때는 웃고 잃어버리게 되면 곧 슬퍼집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해지다가 실패하면 금세 낙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주변 상황과 조건에 따라 크게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마치 가파른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환경이나 소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뿌리 내린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던 혼란한 시대 가운데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니 남유다는 흔들리고 있었고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깊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현실 앞에서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의문들을 대신 표현해 주는 듯합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시대에, 절망이 더 큰 시대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절망의 끝자락에서 절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뜻밖의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극한의 상황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던 삶의 모든 기반들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황을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농경 그리고 목축,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기본 수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그리고 포도는 늘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준 땅을 설명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무화과와 포도가 풍성히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와 포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때 흉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축복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람나무 또한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경제와 종교 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얻게 되는 이 기름, 감람유는 음식으로도 쓰였지만 성전의 등잔불을 밝히는 기름으로서도 사용되었고, 성전의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람유를 얻을 수 있는 감람나무에서 소출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또 일상만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제사마저도, 예배마저도 위협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밭에 곡식이 없다. 여러분, 곡식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끈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존의 끈이 지금 끊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농사에서 소출이 없으면 당장의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기르고 있었던 양과 소, 이것들은 가정과 공동체의 부의 상징이었고
제사의 제물이자 일상의 노동을 돕는 동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미래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구절은 내 삶을 지탱하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린 자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간의 경제적 파탄이나 사회적 위기를 더 뛰어넘어서 내 존재의 근거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피할 곳도 없고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회복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내가 무얼 하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오늘 우리의 현실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잃게 되고 내가 저축해 놓았던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건강까지도 무너져 내렸고 내 가정마저 깨어져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 무엇 하나 붙잡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밑바닥의 끝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서게 될 때 인간의 본능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란 말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붙들 수가 있는가 말이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하박국이 자신의 현실과 나라의 현실, 백성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환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없어도 무너졌어도 하나님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절대로 찾아올 수 없었던 그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현실을, 내 상황과 형편을 부정하는 것이나 내 감정을 억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자 하는 그 선택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이 기쁨은 그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고백 속에서 또 그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즉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해방되게 되었던 것도,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은 구원을, 해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하박국이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부르고 있을 때에는 그것은 단순히 당장의 위기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그 너머에서 바라보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나는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무너짐을 종종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고,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도 있고,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건강이 흔들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은 나의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나의 변덕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뿌리 내리게 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언제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눈을 현실에만 고정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평안한데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기쁨을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면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내 옆에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잠깐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갔다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차장이 꽉 차서 그 예식장에 주차도 못해요. 다른 데 가서 주차하래요. 그때부터 기쁨은 깨졌죠. 그리고 다른 데다가 주차를 하고 다시 예식장에 와가지고 예식장이 7층이었는데 올라가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의 줄이 저기까지 쫙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죠. 기쁨이 깨졌죠. 그리고 다 예식이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래층 한 층을 더 내려왔는데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줄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합니다. 기쁨이 깨졌죠. 여러분, 그런 기쁨은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의 고백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내 내면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게 되었던 그 고백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상처된 나의 깨어진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가 힘이 되신다라고 할 때 이 힘은 단순히 나의 고난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수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힘은 전쟁터에서 용사가 싸울 때에 발휘하게 되는 능력, 담대함을,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을, 그리고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절망이지만 그 안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을 얻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절망을 넘어서게 되는 자, 승리를 경험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절의 고백에서 더욱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는 비유는 바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동물의 왕국 아시죠? 이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면 사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슴과 비슷한 동물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슴들이 어디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서로 모여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아주 깎아지르듯 되어 있는 가파른 절벽에 옹기종기 모여서 거기에 이렇게 가끔씩 나 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살짝만 잘못 미끄러지면 바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데, 죽게 되는 건데 어떻게 저기에 저렇게 있을까? 심지어 거기에서 벌벌 떨며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다닙니다. 아주 자유롭게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아주 그냥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만 본 거 아니죠? 여러분 한번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슴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슴의 발이 험한 산길이나 절벽과 같은 곳에서도 거침없이 흔들림 없이 뛰어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곧 떨어질 것 같은 그 위험한 길을 사슴은 민첩한 발로 거뜬하게 달려다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이미지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이 보여지는 길도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너무나도 깊은 절벽과 같을지라도 잠깐만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나는 그 절벽과 같은 절망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회복된 기쁨은 단순히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었어, 조금은 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실제로 나를 그 문제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나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멈춰있던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신앙의 추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 나의 힘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힘을 나의 소유나 나의 체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나의 소유, 나의 건강, 나의 어떠함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인 줄 아시나요? 올해 우리 조은유교회 표 말씀입니다. 모르셨어요? 저 벌써 9월인데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올해 우리는 이걸 붙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신데, 이런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이 주는 기쁨만 바라보고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없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록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사슴과 같이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넘어질 것 같은 길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이 기쁨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하며 마침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화과나무잎이 마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무화과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무화과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를 때에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또 지금의 나의 삶의 시간들이 여전히 힘들고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할 때는 하나님 정말로 내 상황과 형편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주시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무화과가 말라있고 외양간이 비어있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사슴의 발과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